앞으로 또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또 빌미로 삼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전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먼저 우리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전편인 94편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복수를 탄원하는 시였다고 하면 95편은 의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또 그분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자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자. 우리가 여호와를 향해서 즐거이 외치자라고 고백했고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라고 또다시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어쨌든 노래하자, 즐거이 외치자, 감사하자, 즐거이 노래하자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힘있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지 찬양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또 다른 신은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며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기에, 그분이 진정으로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의 크심이 잘 나타남은 천지 만물의 창조를 통하여서 나타나죠. 4절, 5절 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땅의 깊은 곳. 우리 사실 인간이 땅을 파고 들어간다고 해도요, 탄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구하기 위해서 조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전체 지구에 비하면 아주 얕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땅의 깊은 곳도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산들의 높은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도 그분의 것입니다. 육지도 그분의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왕, 마땅히 경배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면서 그분의 크심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되 굽혀서 경배하자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즐거이 외치자, 노래하자, 감사하자, 즐거이 노래하자 이랬는데요. 여러분, 이런 즐거움의 단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필요한데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때 그분 앞에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분은 단지 크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단지 좋은 분이 아니라 너무 크시고요,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굽힐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크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정말 크신 분이시죠. 이것도 마땅히 피조물인 우리가 경배해야 되겠지만 더욱 굽혀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의 돌봄을 받는 양이라는 점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사실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뭐 완전한 창조는 없지만 예를 들면 공산품을 만든다고 치십시다. 장인이 핸드폰을 막 찍어내는데 그래도 우리 일반 범인보다야 직접 만드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이 좀 더 클 수는 있겠지만 그 물건이 예를 들면 불량이 나거나 고장이 날 때 그거 파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근데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이름으로 부르고 목자는 양을 안고 목자는 양을 사실은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운명하기 직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이때 이후로 목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편에서 부를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이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가 있으면 양은 행복합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좋은 목자는 지혜롭게 그 양을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단지 선한 창조주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셨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마땅하다. 그분 앞에서 더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수 있는 양이 되었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고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아까운 그런 그 소중한 묵상의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양을 음성으로 불러서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양이 된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요한 매개로 음성이 중간에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가고 목자는 음성으로 양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음성을 제대로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7절 후반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선한 목자 앞에서 두렵고 떨림 그리고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자칫 우리가 경외심이 없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잘못된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읽었던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부터의 시편의 내용은 1절부터 7절 그 상반부까지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앞부분은 회중이 함께 인도자의 지위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너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부터 이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인도자가 독창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한 이 인도자는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
찬양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매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8절에서 보니까 무리바에서 혹은 마사에서라는 두 가지 지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무리바는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런 뜻이고요.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계속 목자처럼 매일 사랑의 음성으로, 선한 음성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공급했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다투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대적하는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앞에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피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 보십시오. 믿기 싫으니까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또 토를 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할게요. 다 했는데도 결국 안 합니다. 너 할 마음 있냐? 솔직히 말해봐. 할 마음 없는데요. 내 마음대로 할 건데요. 이걸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마음 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이 음성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고 인생을 마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9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말씀하신 거라는 증거가 없어서라거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도하시고 공급하는 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조사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 보십시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찾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이 이 괘씸한 것들 그래 한번 고생해봐 이런 마음도 아니었다고 되어 있죠. 40년 동안 이 강팍한 세대로 인해서 하나님 참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신데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들으니까 목자가 양들을 좋은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이리와 이렇게 승냥이가 있는 곳으로부터 피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불러도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이 같은 모습을 보고 안 와서 화나는 거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더 근심이 더 크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을 애타게 부르고 있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미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사단의 음성이 달게 들리고요. 길을 쓰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미혹된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디모데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욕심에 미혹된 사람은요, 성경 말씀 천번 만번을 들어도 결국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요. 아무리 배워도 사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능해도 좋고요, 참 의지박약해도 좋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선하심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식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혹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해도 중심에 내가 있으면 자꾸 미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내 욕심만 채워준다고 하면 사단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요, 거짓도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꾸 미혹받습니다. 차라리 세상적인 사람이 물질에, 명예에, 쾌락에, 권력에 미혹받는 것은 차라리 덜 합니다. 그들은 대놓고 이 비참한 것을 쫓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신앙적인 용어를 쓰고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우는데 실상은요,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쾌락을 쫓으면요, 이게 더 나쁜 것일 뿐만 아니라 밖으로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남도 자기도 스스로 더 쏟기 쉽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나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겸손히 무릎 꿇고 섬겨야 될 참으로 경외하올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목자 되심을, 그분의 선한 음성을 따라가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해야 하는 그 의무와 그 마땅한 그 자세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여호와를 노래하며 여호와를 즐거이 외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시로 노래하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를 돌아보시고 기르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시사 오늘도 우리를 음성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하나님 음성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욕심에 미혹된 사람 되어서 그 음성을 듣고도 다투거나 그 음성을 듣고 그 역사를 보고도 시험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 찬양하는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코 신앙을,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